겁니다.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하나고 순교자가 된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요. 오늘은 오늘 본문이 스데반이 공회에 잡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지사는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권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나타나서 9절에 등장하는 여기 이제 자유민들 그리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내에 있는 한국인 말고 해외 교포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교포들 이들하고 스데반이 해당해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네, 10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지혜가 있었고 성령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누군가를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주로 이걸 그야말로 그냥 밤낮으로 애우고 다니고 잊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에는 나름대로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 흩어진 사람들은 그럼 이제 뭐가 플러스가 됐을까요? 율법 플러스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 문화, 헬라 철학이 더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정통에 있고 그리스 문화, 헬라 철학까지 점차 더해져 있는 이들과 대화에서 어쩌면 상식적으로 보면 스데반이 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 스데반이 지지 않았을까요? 스데반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들에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을 말함으로 그들이 당하지 못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당하지 못했어요? 스데반은 뭘 했을까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도, 저들이 아무리 헬라 철학으로 헬라 사상으로 무장하고 율법으로 무장하고 있어도 복음을 당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는 사실은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고 듣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늘과 땅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는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뭐냐? 십자가의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대속해 주셨다.
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반박하려고 하지만 제대로 알면 반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인간의 공로로 만들어진 복음이 아닙니다. 철학으로 만들어진 복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색, 인간의 어떤 머리에서 나온 복음이 아니고 전설에서 가져온 신화도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는 신화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철학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사색에서 만들어낸 열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진리고 성령님으로 하늘의 지혜를 스데반에게 열어주셨을 때 저들이 당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던 겁니다. 복음 진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은,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보고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그 누구도 다 죄인이라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 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고 복음이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 의인이 이 땅에 있는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예수 믿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철학, 여러분 철학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배운 철학,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 철학, 그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배운 학문, 그럼 석사든 박사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모아놓은 재산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은 안전하다 생각하는데, 돈 많으시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저를 보고 좀 웃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돈이 많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우리가 선언합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온 인류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외예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5대 신앙 상관없습니다. 100년을 예수 믿었다고 그냥 자연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나는 500년 신앙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냐, 그런 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죄인인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롭다는 헬라인들도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어쩌면 반박할 수 없는 진리였던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스스로 죄인된 나의 처지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율법마저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길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암송하시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스스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속량했다, 대속했다, 해결했다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많은 기계 있죠. 기계가 고장나면 누가 고쳐야 되죠? 기술자가 고치죠. 기술자가 고쳐야 됩니다. 그럼 누가 기계를 가장 잘 고칠까요?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그 기계를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창조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을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내면을, 우리의 속을, 우리의 앞뒤를, 우리의 전후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마지막 사랑, 마지막 용서, 그 방법이 십자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보냈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인간들이 이런저런 것으로 자연을 통해서 계시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겠다고 선언해 주신 것이 복음인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거절하면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면 십자가를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는 길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길을 전해 듣고 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오전 설교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해 있었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의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죠.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쭉 한번 보시면 좀 제가 이런 표현에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관입니다. 가관. 지금 만들어지는 법안들을 보시고 진짜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던 것들이 정당하다고 고개를 내미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떳떳하게 내밉니다.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숨어서 하던 것들도 이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내가 옳다, 우리가 옳다라고 인정해달라고 소리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의 치유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굴복하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당시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가 보내신 것을 성취하게 하러 왔다. 이루려 왔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100%, 99%가 아닙니다. 100%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성경을 많이 연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주변 사람들부터 인정받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이끌려 저들 앞에 섰을 때 저들은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로 무장하고 성령님께 붙잡히면 세상은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을 상대해서 이길 사람이 없다라고 스데반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많이 배웠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연구했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에 붙잡히고 성령이 이끌린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세상은 곤모수술을 다 씁니다. 재밌죠?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돌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하는도다. 좀 재밌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세워요? 세상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누구를 세워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스데반을 잡아 넣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스데반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7장에 가면 그야말로 멋진 설교 한 편하고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이 이끌려가는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어떤 신학생이 교수님에게 이 부분 갖고 질문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뭐고 베드로는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오늘 우리 아침 새벽 기도 본문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감옥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근데 스데반은 죽어야 하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스데반은 죽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특별한 방법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십니다. 베드로는 또 감옥에서 나와서 마가다락방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앞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누구는 살려주시고 누구는 죽이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물을 때 우리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스데반을 향하여 세계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온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스데반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저들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억울하게 감옥에 잡아넣습니다. 이들은 스데반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복음이 절대 진리였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에 그거는 능력이었던 겁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회개의 역사가 있고 복음이 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스데반하고 베드로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스데반의 역할이 있고 바울은 바울의 역할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각 사람이 정확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역할이 있고 저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제대로 믿고 그 성령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우리가 믿음의 분량만큼 순종하면 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는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얼마는 복음을 믿고 알고 그 은혜 안에 들어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고 그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찬송가도 있죠.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충성한 것은 결코 손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것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따라 충성할 때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후손들에게는 그 믿음의 순종이 안전 보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지만 거기에는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대가 뿌려내온 믿음의 선한 열매들이 후손들에게 얼마든지 맺힐 수 있다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복음에 우리는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로 확인을 했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거절하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는 늦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심판은 없습니다. 상급에 따른 심판은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용서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생의 주인공으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듣고 믿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 세상과 비교하지 마시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잘 가고 있다, 내가 잘 믿었다, 내가 잘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믿음 주셨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무의미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선을 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로 우리 앞에 준비해 놓으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